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시록 9장 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에는 1절을 했었는데 오늘은 2절을 합니다. 아까 1부 때는 제가 시간상 좀 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걸 2부 때는 좀 할게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들 있죠. 다 오신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그가 무저갱을 그 열쇠로 열었다라는 거죠. 열어보니 이 잘못된 열쇠로 열은 거에게 이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나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뭐뭐 같은이에요. 연기는 아니어야 됩니까? 연기 같은 연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연기니까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인데 진짜 연기는 아니죠.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여기까지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무저갱은 지난 시간에 나눴으니까 무저갱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물 없는 곳이죠. 물 없는 우물입니다. 그러면 물 없는 우물은 정말 우물이 물이 없지는 않을 거고 우물이라고 파면 다 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우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는 성전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가 지옥이다. 지옥 자식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는 곳이다. 이게 바로 무저갱이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 자식을 만드는 데는 어디죠? 교회죠 뭐. 예,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 옛날로 말하면 저 성전이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천국의 열쇠라고 주시잖아요. 그거 갖고 천국 백성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 문 열어서 그 백성 그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천국의 자녀들로 지어지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풀며 하늘에서도 풀려져야 할 그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저갱이야. 그럼 무저갱이 아니라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에 무저갱으로 시작하다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뭘로 바뀌냐면 화덕으로 바뀝니다. 그럼 무저갱이 화덕으로 바뀌었다는 말 속엔 그 성전이 더 오롯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덕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담아놓은 힌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무저갱도 아니고 땅굴도 아니고 갱도 파고 들어가 그런 것도 아니라 어떤 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굴과 같은 곳이에요. 그 굴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어디냐? 바로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하신 말씀 잠깐 가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본문들을 읽으시면은 성전에 나쁜 놈들이 있어 이런 걸로 이제 읽어내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제 다 읽혀지게 될 거예요. 한 겹씩 계속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님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21장 12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강도의 소굴 강도들은 도적대들은 굴에 살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사니까 강도짓 하고서는 마을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못 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집에서 사는 것 같으나 여호와의 집에서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도적대가 살고 있는 산속의 어떤 토굴 같은 데서 사는 자들과 같다라는 걸 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강도들이나 모여서 사는 그런 굴속같이 너희들이 이 집을 만들어버렸다. 그럼 이 집이 지금 강도의 굴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다음 14절에서 그 강도의 소굴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강도의 소굴은 기도하는 집, 내 집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 내 집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고, 거기서 나오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야. 근데 어디서 나온대? 다시 성전에서라 그러죠. 그래서 계속 교체하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12절, 거기를 내 집이라 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에요. 그 강도의 소굴에서 이제 나왔다는 말을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로 하죠. 그러니까 성전 이꼴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무저갱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무저갱의 왕들이 왕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그 성전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몇몇을 보게 하신 거죠. 당신을. 저 주인을 따라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되라 하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성전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 소굴에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니 당연히 고쳐지죠. 그러면 맹인이 고쳐지는 건 눈을 뜨는 거죠. 빛을 보는 겁니다. 저는 자는 다리가 짝짝이든 뭐 잘못됐든 걷는 거잖아요. 내가 엊그저께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 우편 메일이. 그래서 연합감리교에서 보냈더라고요. 한국연합감리교에서 LA에 있는 윤나목, 이름이 윤나목 목사님이야. 여성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남자 여기 보니까 얼굴이 여자로 돼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집회를 한대요. 저 어제 쓰레기통 버려서 한 조각 계속 갖고 있다가 너무 재밌어서 읽고 있다가 그런데 나 하나 보여드릴까? 원하시면 성령 치유 집회라고 했어요. 치유인데 뭐 고친다는 거야 자우지가. 그 문구 중에 별게 다 나와요. 암덩어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너무 배꼽 잡는 거 하나 나왔어. 다리도 길어진다. 땅콩들 가볼까? 자식들 키 작은 애들 있잖아. 우리 한국 애들은 키도 작기도 하잖아요. 우리 씨들이 그러다 보니까 해서 길어지게 만든대. 나는 이게 연합감리교회 우리 같은 KUMC 이 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이 집회를 한다는 것에 난 일단 놀랬고, 두 번째 놀란 건 여기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오하이오에 보면은 United Theological Seminary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감리교 신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한국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이 있더라. 한국분 교수님이. 그분이 또 여기 또 같이 와서 뭐 한대요. 이분은 평상시에 뭘 하냐면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되신 분들을 갱생하는 이런 일을 해왔나 봐요. 그런 게 치유자나 봐 지금. 세 번째는 어떤 또 한 분인데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은 빌리 그레임을 통역했던 한국 목사님이래. UMC 목사인데 이 세 분이 와서 한대요. 그런데 세 번째로 또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놀란 거지만 영어로도 한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보내라고. 근데 영어로 뭘 하냐 했더니만 영어로 축복 기도 해준대. 거기를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기가. 나는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단들도 그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다리가 길어진다 이런 말까지 내용이 써 있어 정말. 이거 녹음 안 할 거 이런 것까지 녹음.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은데 뭐 우리만 그런가. 난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은 샥이에요. 예. 아무튼 근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나오죠. 맹인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서 그 강도의 소굴에서 나오고 무저갱에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고쳐내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그 빛을 못 보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는 자들로 그 소굴 안에 가득 담아놓은 상태에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기 되게 많아. 제가 왜 많다고 그러냐면요. 예? 많은데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데 이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 절 3절이 뭐냐면 거기 구멍에서 황충들이 나와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는 한두 마리 안 다녀요. 떼로 다니면 싹 쓸을 정도로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황충들이.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몇몇만 나왔나 봐 이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아, 이들이 맹인이구나, 맹인들이 거기 있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3장도 보세요. 12절, 13절 쭉 나가는데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는 닫고 키가 없으니 거기를 못 열어. 응? 땅에서 풀질 못해. 하늘의 말씀을. 이거 못 여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 꼴을 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전. 아, 옛날 말로 하지 말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우리도 교회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천국문은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구나. 이때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또 눈먼 인도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하잖아요. 16절이 눈먼 인도자. 23장 16절 눈먼 인도자요. 누가? 바리새인들 너희들. 서기관 율법사들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야. 너희들부터 소경인데 너희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건데 그러고 있으니 내 백성이 지금 무적행의 그 구렁텅이에 강도의 소굴에 전부 다 갇혀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내 백성 찾으러. 거길 뭘 쓸어버리고 장사치들을 어떻게 하고 이문을 남기는 자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이런 개혁자,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맹인들이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너희들은 전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눈먼 맹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걸 주워들어서 그대로 행하고 있었지. 그게 16, 17절이에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너희들 배웠지. 가르치고 있지.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17절에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뭐? 성전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뭐죠?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성전은 누구? 금을 거룩하게 하는 건 성전이냐? 이렇게 성전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뭐야? 거룩하게 하는 성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라는 말에 어떤 힌트가 담겨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건 성전이라는 거야. 그럼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내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오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금은 우리고 성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은 누구? 예수 성전이라고 한 그래서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지. 내가 너희를 금, 단련된 금, 풀무 속에 들어가서 7번 단련된 은, 금, 동. 그래서 성전이 세 가지로 짓는 거잖아요.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제일 값어치 없어 보이는 게 동이긴 하지만 걔들은 거기다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금으로 해가지고 써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불향도 같은 걸 어떻게 금으로 어떻게 해. 겉에나 금을하고 안에는 동이지. 그런 식으로 다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그때 금운동과 이 금운동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얘들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불순물이 없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지어서는 성전을 줄 때 써서는 안 되는 금속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철이라고 합니다. 쇠붙이, 노쇠 이런 거. 노신 그래도 괜찮지. 쇠가 문제지. 노는 구리 이런 거니까. 근데 쇠덩어리는 안 돼요. 쇠는 짓지 않아요. 왜 쇠로 못 지게 하냐? 얘는 뭐기 때문에. 그렇지. 불순물이 들어가서요. 여기는. 요 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어요. 이렇게 불순물이. 철은 합금입니다. 철이 강해지려면 합금이 돼야 돼.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돼. 흙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별거 다 집어넣는다면서 없다가. 그래서 철을 단단하게 해서 칼 만들어서 전쟁에 쓰는 거잖아요. 칼싸움에서 딱 부딪혔는데 부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나는 똑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건 칼자루밖에 없지. 요거 갖고 할 건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그렇지! 자결밖에 못해. 자결이나 하는 거야 이거 갖고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칼이 쫙 나가야지.
바로 고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 너희를 금으로 삼으셔서 존귀하게 삼으셔서 당신의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전이 너희를 깨끗게 하는 거야, 거룩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맹인들아, 너희는 이런 것도 안 전해줬잖아. 이렇게 안 들려지면은 이 성전은 그냥 무슨 성전인가? 그럼 성전이 깨끗하게 하나 금을? 어떻게 이 금을 거룩하게 하나?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걸 도대체 진짜. 근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라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이 본문도 거룩하게 하는 건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 성전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다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알아듣는 몇몇을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당신의 것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맹인이 나오잖아. 그래서 양쪽이 다 맹인들인데요. 21장의 성전에서도 맹인, 여기 성전을 홀라당 자기 것으로 먹어버린 요 바리새인 서기관 요들 있죠. 이 율법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요 성전에서 맹인 상태에 있는 내 백성, 너희들은 사실은 금이란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주질 못해. 그래서 여기를 맹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니 맹인들은 빛을 못 본단 말이에요. 맹인들은 아무것도 못 본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 대답했는데 맞고요. 아무것도 못 보지만 아무것도 못 보게 된 이유는 내 안에 빛이, 눈에 빛이 안 들어와서 그래. 빛을 감지를 못하는 거야 그 눈이. 그걸 갖다 소경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만 감지하면 그는 볼 수 있어요. 빛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눈 멉니다. 실명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만큼만 딱 들어와야지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이거 개똥이네, 이거 소똥이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된장이 똥인지 구분 찍어 먹어봐야 하나? 잘못 찍어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딱 보기만 해도 구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이게 먹어야 될 양식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내 눈에 없으니 내가 이걸 보질 못하는 거야.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지. 구별이 안 되고. 이 상태를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맹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눈뜬 맹인들이었지. 진짜 맹인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아니 무슨 신약성경에 맹인들만 있어? 당시에는 이게 아니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를 성전이라고 하고 오늘 무적행에서 연기가 막 쏟아져 나와요. 연기가 나와서 무엇을 가려요. 두 가지를. 뭐를 가린다고 해서 9장 2절인 하닥에서 나오는 연기로. 그렇지, 해와 공기를 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와 공기를 가렸다. 뭘로 가리냐면 무적행에서 나온 화덕이라고 했죠. 무적행은 다른 말로는 화덕에서 나온, 화덕은 부뚜막입니다. 옛날엔 장작대에서 먹는 거니까 여기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굴뚝에서 이렇게 그 연기를 이 공간 안에서 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욱해지죠. 여기가 난리가 나지. 아니면 우리가 다 가스에 중독돼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 왜 무적행을 화덕을 했느냐? 무적행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뭐 우물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그렇지,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전. 여기가 성전이죠. 성전을 왜 그럼 화덕이라는 말로 다시 말하고 성전을 무적행이라도 말하냐는 거죠. 무적행은 물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고, 물 없음, 진리 없음, 말씀 없음을 강조하려는 거고, 화덕은 뭘 자꾸만 태우는 거잖아요. 성전에서도 뭘 태우잖아요. 그렇지, 재물 태워. 재물을 드리는 희생제사.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일 연기네. 그래서 화덕이 번제단인데 여기서 뭘 다 그만 떼요. 그것만인가? 내장하고 똥은 또 밖에, 성전 밖에 갔다가 버려서 꼭 태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율법사들이나 랍비들이. 이 게헨나는 어디 거냐면 성전에서 나온 짐승에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태워야 될 것들, 내장, 오장, 육보와 똥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태우는 곳이에요. 골짜기에서.
갔다가 부니까 썩은 여름에는 막 구더기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구더기가 생겼으면 불로 태워가지고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구더기가 보니까 아직도 몇 마리가 겨다녀. 불이 붙기도 전에. 그러니까 불 붙는 데서 보니까 구더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냐면 이 불, 지옥불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구나.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불이야. 그래서 이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이 타지도 않고 아 뜨거. 옛날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 교회 다니시는 다 안다고 이거. 장모님 기억나세요 이런 거? 옛날 부흥 강사들 그걸 흉내를 냈어요. 지옥 이런 곳이라고. 이런 걸 설명하면서 뭐 좋습니다. 지옥을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좋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이 구더기는 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온다는 거야. 희생제물이 끊임없이. 구더기가 타기도 전에 또 와. 타기도 전에 구더기가 또 오는 거 생기는 거야. 계속 갖다 부니까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 기본. 거기다가 무슨 희생제물 드리는 특별한 날을 오죽하겠냐고 또. 계속 갖다 부는 요기를 갖다가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화덕. 화덕이 있는 곳은 성전이다. 집안에 있는 화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무적행 화덕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그래서 뭘 내보내요?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연기. 근데 연기 같은 연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연기를 말하는 거였겠어요? 그 연기 같기는 하지만 뭐뭐와 같으니까 비유죠. 연기 같긴 하지만 연기는 아니고 뭘까요 그것이? 요 무적행과 화덕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황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면은 메뚜기들이 전하는 뭐겠어요 이 연기가. 그렇지. 여러분 전쟁할 때 연막탄 터뜨린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연막탄을 쫙 터뜨리면 상대 적군이 우리를 파악하지 못해. 어딘지 못 보게 만드는 거야. 그것처럼 확 뿌려 뭔가를 연기를 터뜨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얘들이 연기를 피워 지금 여기서. 이건 거짓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말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 그래서 이거 소굴이 됐어. 강도에서. 그래서 맹인이 됐다는 말인지 이유인지 아시겠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야. 연기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거짓된 말들로 가득하니까 빛이 차단이 되네 이놈의 연기 때문에. 근데 연기가 아니라 생명이 아닌 말을 자꾸만 먹여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된 상태. 요 상태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빛을 보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놓고 설명할 때 그곳을 무적행이다 한 거고, 그 실체를 알려주려고 무적행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 율법 성전이 바로 무적행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처음부터 그냥 성전에 쓸 수도 있으셨을 텐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적행이다 화덕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요거 가르쳐 주려고. 연기만 내보내는 곳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여긴 진리의 말씀이 샘물처럼 흘러가지 못하는 곳이라는 걸 그런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아 그럼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나와야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주려고. 성전이라 처음부터 하면 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귀가 먹는단 말이에요. 더 못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얘기하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죽었을 때 둘 다 장사되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나한테 요것 좀 배달해 주세요. 택배로라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뭐 갖다 달래요? 그렇지. 손가락으로 찍어서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좀 명하셔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좀 갖다 손으로 찍어서 내 혀에 좀 갖다 대주세요. 이런 본물들 때문에 이제 부흥 강사님들께서 그걸 지옥의 뜨거운 불이다. 사람 타지도 않고 거기 말려 죽이기만 한다. 무섭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뭘 어떻게 잘 믿는 건지 거기가 뭔지는 알려주셔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나이 세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말 안 했잖아, 그죠? 근데 참 요즘 내가 사람 된 게 분명히 맞아. 그래서 그때 얘기하죠. 물 좀 찍어달라니까
그럴 수가 없는지 답을 안 주셔요. 걷다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구렁텅이가 가운데 있다고 하죠. 구렁텅이 끊임없는 바닥이 없는 곳이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은 지옥인데 그 지옥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기 이전에 요 땅에서 그 성전과 그 교회에서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부자가 알았더라면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거지 나사로처럼 됐었을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 부자가 왜 부자가 됐느냐? 이를 부자로 만들어놓은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부자로 만들어낸 게 이 무적행이며 화덕이며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만 부자로 만들어놨거든. 율법을 소유하게만. 의를 행하면 그 율법이 내게 있는 거야. 난 말씀을 지킨 자야. 하나 지켜, 두 개 지켜, 세 개 지켜, 자꾸만 채워줘. 그 부자야. 이런 자들로 만드는 그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간에 있어서 그냥 비참하게 죽어간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놈 저 지옥 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다 가야 돼요. 그럴 거라면 우리가 뭐 누굴 돌아봤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 성경을 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기다가 묶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일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 부자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시켜서든 아니면 누굴 시켜서라도 내 형제 5이 있는데 걔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비유고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옥으로 들으면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요 불구덩이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내 형제 5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5을 듣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혹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 며칠 보내주면은 그들이 그 부활한 자들을 보고 제대로 잘 믿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그때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부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려는 게 뭐냐? 내가 수천을 보내도 부활하여 산자 죽은 자 뭐 통틀어서 야 내가 오늘 살려도 보내주고 내일로 살려 보내줘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 이미 내가 그들에게 알려준 게 있어. 그것으로 하면 돼라고 답을 주세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이에요. 이걸 가지고 거기에 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 말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참된 말을 가르쳐주는 곳, 물을 흘려주는 곳, 연기가 아니라 빛을 주는 그런 곳이 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이렇게만 만들고 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때 거기에서도 나옵니다.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이 바로 이런 무적행 혹은 화덕, 게헨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전에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희생 제사를 하나 열심히 드리고 있었던 이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시고 나면은 곧바로 하는 게 뭐라고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과 화덕이 연결되는 거예요. 무적행 다시 보세요. 무적행이 아니라 물 없는 우물이죠. 물 없는 우물이 다시 뭘로 바뀐 거예요? 화덕이죠. 화덕은 희생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물 없는 우물,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는 성전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희생제사 드리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적행과 화덕의 연결점은. 그래서 수가성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물 얘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하도 많이 봤었는데 안 받으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게 하는 샘물이 너에게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 듣고 여인이 그럼 당신이군요 라고 깨달았어요.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5 남편, 6째 남편하고 더 한번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못을 치시네. 내가 6째 남편으로 온 거야 너한테. 이거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활짝 놀랐어. 이거는 나를 다 알았네. 뭘 나를 다 알았어요? 나 어떤 거? 내가 뭐 남편 5이냐 6이냐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진리 거짓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분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여인이 깨닫지 못하면 여인은 예수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들어갈 때 뛰어 들어갈 때 다시 동네로 물동이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가서 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인을 만난 거 아니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만난 여인이 6째냐 5째냐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하는 말이 곧바로 물 다음 요 물 사건 무적행 다음에 화덕이 나오듯이 물 마신 다음에 곧바로 예배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물 없는 성전에서 진리를 주지 않는 성전에서 헛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아니라 유대인이나 그리심산에서 드리나 시온산에서 드리나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나 유대 성전에서 드리나 똑같이 우리 모두는 다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희생제사에서 연기만 뿜어내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한 화덕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면서요. 그때 신령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건 나야 나. 내가 오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덕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 여기 무적행에 있는 자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 성전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부으신 영도 없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리의 말씀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맨날 너희가 하는 거 희생제물 드려갖고 개나 골짜기에 나가서 태우기나 하는 연기만 뿜어내고 있어서 나의 빛을 가리고 있는 데서 뭐 가린대요? 해와 공기는 못 가려. 빛이 연기가 공중이에요. 공중입니다. 공기가 아니고. 공기라고 했나? 그치. 공기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기는 마시든지 못 마시든지 이런 걸로 써야죠. 굳이 비유로 쓸 거면. 공중은 가릴 수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공간, 하늘 여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공중이라고 써놓으세요. 나중에 확인할 거니까 다. 일단 공중. 여러분 공중파라고 하지 공기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테레비 공중파라고 하잖아요. 공기 타고 날라오나? 아이고 좌우지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없는 물 없는 성전이 지옥이다.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세요. 거기 지옥이라는 거. 근데 그들은 알 텐데 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저라는 말에는 지난주에도 했지만 바닥 없는 것이죠. 바닥 없다라는 무저인데 이 무저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다고 하죠. 그 기품이 이렇게 되잖아요. 기품. 이때 기품이라는 단어 태훔인데 이 태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툼에서 태움이라는 것은 훔에서 나와요. 아까 읽을 때 일일이 쓰드리진 않았는데 훔. 원래는 거기 기품을 히브리어는 태훔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움은 어근이 어디서 오냐? 이 훔에서 와요. 훔. 쿰 하면 일어나라죠. 달리다 쿰. 근데 훔은 뭐냐? 요즘 달라. 시끄럽게 하다. 막 자가자가 떠들어. 중얼중얼거려. murmuring. 아니면 시끄럽게 만들어. 이렇게 아니면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차서대로 질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막 정신이 없어. 혼란스러워. 뒤죽박죽이야. 요 상태를 갖다가 기품이라고 번역한 거, 기품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뭐 정말 깊다. 수천 길 남떨어지 같이 깊다. 바다 시면처럼 깊다. 이런 말이 아니라 혼란한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의 땅. 땅은 성전이니까 거기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비춰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할 약속의 땅으로 바꿔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 무저에 히브리어 말로 하면 요 태훔이라는 곳에 시끄럽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없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린 건지 만 건지 정신을 홀라당 빼놔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을 평안케 해주고 질서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곳을 거짓된 성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무저에는 무저를 통치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무저갱을, 이 화덕을 통치하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9장 2절에 그가 무저갱을 했더니 이게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황충들이 나와요. 그럼 황충들을 내보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메뚜기의 주인이겠지. 메뚜기의 왕이겠지. 그래서 그 밑에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바실리아가 있다. 바실리우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 그 왕을 누구라고 합니까? 무저갱의 사자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히 왕을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씩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네요.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는 사자죠. 천사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 생각하지 말고요. 사자다. 근데 무저갱의 사자예요. 무저갱의 사자를 왕이라고 부르죠. 얘가 대빵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럼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무저갱이니까. 잘못 전하는 자죠.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거야. 말씀을 땅의 수준으로밖에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아. 요걸 무저갱의 사자. 사자는 좌우지간 말씀을 전하는 자 사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자는 좌우지간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다 말씀을 전하는 자, 전령자예요. 말 그대로. 메신저니까. 말씀을 전하는 말라크란 말의 히브리어로는 말씀 전하는 자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가 문제 아니에요. 어떤 말씀. 근데 이게 무저갱이니까 물 없는 말을 전하고 연기만 피어오르게 하는 해와 공중을 가리는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자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이놈이 왕이야. 왕 노릇을 해요. 여기서요. 이 왕의 쫄따구들을 황충이라는 메뚜기로, 누런 메뚜기 좀 표현해 놓은 건데, 요들을 이 문을 열어서 세상에 다 보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래서 태훔, 깊음 위에 있다가 아니라 너무 깊다가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질서 없게. 요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자 왕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황충들이 이 무저갱은 갱도가 아닙니다. 거짓 성전에서 막 우르르 쏟아져 나와. 이세벨이, 여러분 아합의 왕 마누라가 이세벨인 거 아시죠? 그럼 마누라 합시다. 왕비라고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그가 데리고 있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이에요. 그때 아합과 이세벨 나오잖아요. 이세벨의 자기가 키워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왕비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이야. 그 돈을 먹고 그 월급을 받고 생활하려면 그 이세벨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해.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 황충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이 아바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아바돈. 요거는 아바드. 요 세 글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가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그러면 돈이니까 사람이에요. 돼지돈자 아니고 멸망시키, 돼지돈이라고 읽어도 되고 뭐 따지고. 멸망시키는 자, 파괴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힘이 센가 봐. 왕이니까 멸망시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멸망의 문 앞에 갖다 놓고 거기서 뒤에서 밀어. 그리고 문 닫아버려. 이런 자, 이걸 아바돈이라고 하고, 이건 히브리어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아폴론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블로온. 이렇게 헬러어 발음은 아폴로온인데 아볼로온 좋습니다. 그거는 아폴루미.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아폴루미가 요 아바도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똑같이 뜻은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아야 되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멸망하다는 단어가 이 아폴룸이. 그럼 저로 말미암아 멸망케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 세상 교회가. 그 교회들은 이 아바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폴로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 그 무적행의 사자가 통치하는 교회.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말을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지기들 아닙니까? 바리새인 율법사, 오늘 요한복음 8장 아침에 설교할 때 얘기했던 그들이 전부 다 이 성전에 있는 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말을 전해주는 자, 이게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그 사자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무적행에서 나온 자들, 무적행에서 자주 수가 많어. 그래서 메뚜기처럼 나오죠. 메뚜기처럼 무지하게 많이 나온 자들이 그 거짓된 말을 전하는 거짓된 영,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절절 떨다가 우리를 다시 무적행위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구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로 들어가. 그렇지.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하나씩 들으시면은 거기서 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다시. 예수 만나면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내가 예수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적행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나는 다시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빼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돼지에게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거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8장. 아까 읽을 때 제가 이걸 하지를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일찍 올 줄 알고 했는데 여러분이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좀 저도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쉬었는데 땡큐지 뭐.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26절.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8장 26절부터 있네요. 길어요. 39절인데 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럽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죠. 27절.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옷은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입혀질 옷을 안 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는 거죠. 빤스바람에 돌아다니는 거니까 상상을 지나치게 해서 속옷까지 안 입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굉장히 좋아하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겉옷을 입지 않았다. 좀 나이스하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그래서 옷을 입지 않은 자예요. 오랫동안 옷을 입어본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이거 오래라는 말에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무적행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거짓 성전에. 나면서부터지 뭐.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거기 가는 거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야. 집에도 거하지 못해. 종은 그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만 그 집에 거하는 건데 그 집에도 못 들어간 아들 되지 않은 상태에게 집에도 거하지 않냐고. 무덤에 사네요. 무덤이 집이야. 그걸 강도의 속을 사망의 집에 있는 거, 무적행에 있는 거, 지옥에 있는 거죠. 결국은 무덤이라는 성전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무덤은 죽음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사망이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표현 자체가 너무너무 기다렸다라는 걸 이걸 역으로 설명한 거예요. 귀신은 이런 말 못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 영혼은 너무 기다린 영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 아, 이건 난데 이렇게 들려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정말 기다렸는데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옛날 할머니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요즘 사람들 잘 부르지도 않아. 그러고 너 찬송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런 좋은 찬송들 많아요. 옛날 거. 성경에 찬송가 있는데 요즘 삭제된다. 혹시 이 찬송가 있나요? 그래요? 나 한번 찾아볼게. 갑자기 번뜩 떠올랐는데 나 요즘에 유행가가 잘 안 떠올라. 옛날엔 무지하게 떠올랐는데 요즘 자꾸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사라지네. 아까워. 이게 잘 써먹을 때도 있는데 치매인가?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남자 그 사람을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하지.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라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는이다. 이는 이걸 듣고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귀신이 가로치고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호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마귀 있었잖아요. 마귀. 이 광야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못 되면 광야로 남는 거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으면 광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광야는 마귀가 지배해. 그 광야로 떨어지면 안 되고 광야 교회, 신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이 아니라 광야 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근데 거기 없어. 그래서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물으신즉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요? 군부대래. 군대라고 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한 2,000명 이상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의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사단이냐 여단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 들어있다는 거예요. 군대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잖아요. 2,000, 뭐 2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라고 하는 많음이 있네요. 아까 무정에서 나온 황충 많은 겁니다. 메뚜기 때는 그거 생각하시고, 그러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31절에 그래서 나는 많은 군대, 내 안에는 많은 황충들이 있대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무적행은, 이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성전은 수많은 나로 인해서 황충들, 많은 군대들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거짓말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가 가득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 입을 빌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귀신이 이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그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즉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막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의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어요. 질서가 잡혀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또 앉네. 또 아래에서 들으려고 마리아처럼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배울게요. 하늘의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2부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하늘의 말을 내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 뭐 등등 쭉 해요. 그러면서 그가 따라오겠다고 하죠. 38절에서 그때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어느 집? 아버지의 영원한 그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집에 가서, 그 무적행이란 그 집에 가서 너 전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죠. 군대라고 합니다. 많은 황충들을 내보내는 무적행이라는 군대예요, 여기가. 그래서 나를 삼고 있는 그 무적행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한 거였죠. 그러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여기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들은 거짓된 말로 전하는 귀신, 곧 거짓 영 말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거짓된 사탄이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군대가 돼지대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수천의 군대가. 근데 여기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던 것에 우리가 키가 있어요. 굳이 왜 이름을 알고 싶어? 다른 귀신들한테 이름 묻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름을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요거 들으려고. 아바돈, 아볼루원이라는 요 말 들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은 요겁니다. 사실은. 요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걸 들추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요거지. 귀신의 왕, 무적행의 사자, 고 아바돈이고 너 아볼루원이지. 요거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멸망시키는 자지. 내 백성 파괴하는 자지. 요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파괴되어 있는 내 영혼이잖아. 요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일어나라 다 말씀으로 서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름을 물어본 거는 너 안에 있는 너의 말이 요 아바돈이면은 너를 사망에 몰아가는 말이 될 거고, 그 왕이면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왕이면 내 이름을 갖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말을 갖고 있으면 너는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래서 너 안에 있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게 된 겁니다. 요 군대를 갖다가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때 만군 있죠. 이게 만명의 군대라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군대란 말이에요. 수많은 병사를 들이고 있는 군대, 요 병을 갖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만군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주 짧아요. 2장 1절이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에요. 이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만물이라고 돼 있죠. 만물은 만물상이잖아요. 만물상 아시죠, 여러분? 뭔가 잡다한 걸 다 갖고 있어. 오만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만물상이라고 하죠. 만물. 그럼 만 가지 물건이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과 땅 그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할 때 이 만물은 물건이 아니라 차바아라고 합니다. 차바아. 차바아라고 해요. 차바. 아마 차바아. 차바. 발로 차바. 뭐 이런 것처럼 발음이 싸운다 그래요. 차바에. 요 차바에서 나온 게 체바오트. 만군이에요. 만물, 만군은 이런 데서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다 다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만물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만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 차바, 만군이라 부르시면서 이것들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물을 천지 안에 다 담아 놓으신 그게 하나님의 군대다. 지금 뭐냐? 이 천지 안에 가득 담아놓은 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담아 창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밖에 나서 나무 보면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이 창조를 확 줄여버리면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되고도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 성전 안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서대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 1번서부터 7번까지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하는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만군이라는 군대라는 요 말과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군대예요. 이 군대는 하나님의 그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한번 보세요. 거의 끝부분 40장까지니까 38장 8절 38장 8절 보시면은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다른 건 제외하고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수종든다는 게
뒤치다거리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수종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게 바로 차바예요. 차바. 만물이라는 단어로 아까 번역한 요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입니다. 그럼 그 여인들이 뭘 갖고 섬겼냐? 우리에게 뭘 비춰주기 위해서 거울로 섬겼다잖아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비춰주려고 태양의 빛을 거울로 담아서 이렇게 비치면 여기를 반사돼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복음을 해를 이 거울로 거울 갖고 있는 자들이 받아서 이걸 여인들하고 표현하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걸 수종든다라고 하는 만물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은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면 그거는 귀신의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떨어져 있는 거짓된 아바돈, 무적행, 바로 거기가 교회며 성전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희생제사라는 엉뚱한 예배, 헛된 예배를 막 연기 피우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눈이 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빛이 안 보이는 화덕의 연기로 해와 공중을 가리더라. 해는 뭔가? 빛을 내주는 거니까. 우리 어두움이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두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어두움인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사망, 죽음에 있던 자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이게 기적인데 이걸 모르는 게 문제다. 알게 되면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된 다음에 또 비추세 이러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빛이라서 빛과 어둠은 하나예요.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이라는 빛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에겐 빛이 안 보이니까 어둠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면은 이 어두움이 빛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지 뭐 어둠이 또 빛이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있지 또 다른 말씀을 또 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안 읽혀지고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지면 이게 어두움이 되는 거고 나한테는 계속. 근데 이게 동시에 보여주고 읽혀주고 깨달아지면 이게 그때는 빛이 되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빛을 악인과 선인의 땅에 밭에 다 비추고 비를 하늘에서 악인과 선인의 땅에 밭에 다 내려준다는 이 말을 오해하면은 착한 자, 선한 자, 악한 자에게 따로따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다 준다 일단은 이런 걸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든 만민이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해는 다 비칠 거예요. 문제는 이걸 어둠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이걸 빛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것 차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놓여있다는 걸 아냐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취하는 게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빛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니라 공중이에요. 공중을 어떻게 해요? 혼란케 만든 거예요 이것들이. 그 공중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성도들에게는 이 공중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디서 만난대요? 그래 거기에요. 만나는 곳이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은. 근데 그 만나는 곳을 연기로 짜옥하게 뿌려놨으니 우리 주님 어디 계신지 보여야 말이지.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소 2장이에요. 요거 읽으면 우리 끝납니다. 여러분 고생들 하셨는데 얼른 끝을 내고 집에들 가야지. 예배소 2장 1절 2절 예배소서 2장 1절 2절 신약성경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예배소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우리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어떤 죄와 허물인지 한번 볼까요? 그때 너희는 똑같은 1절에 있는 너희예요. 죽어있는 너희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입니다. 그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요거 따른 게 허물과 죄라는 겁니다.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말, 법, 질서, 교훈, 사람의 계명 같은 거, 철학 이런 등등을 따르게 만드는 누구?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너희들이 추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공중 요 말이 아에르입니다. 아에르라고 하는 공기가 아니고 아에르. 아에르.
공중이에요. 딱 쓰자. 아에르라는 공중이에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곧 지금 누구랍니까? 얘를 또 뭐라고 불러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불순종은 순종의 반대말이니까 듣지 못하는 자들, 깨달아 듣지 못하는 그 순종이 안 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아들들이다.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니까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 자다라고 하는 순종.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딱 찍어놨어요. 아예 영이다. 이거는 거짓된 영, 거짓된 말, 거짓된 생명을 주는 자, 그 영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7절. 계시록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 오시죠. 어디로부터? 하늘 공중에서 오십니다. 강림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림하시리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강림을 받아야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 예수 믿고 잘 죽었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거짓을 죽일 거 아니에요. 무저갱의 그 아바돈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일 거 아니겠냐고요. 그와 하나 되어 있는 내가 죽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죽고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아니야 16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에게이로, 이게 부활이야. 살아나. 이들이 먼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공중이 나오잖아요. 주님 만나는 곳, 주님 만나는 곳, 참된 예배가 있는 곳,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 여기를 공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영과, 그곳이 바로 공중. 이건 참된 예배의 처소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로 혼란케 해버려. 이게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연기를 뿜어내는 헛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공중은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성도를 회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닌 거짓 마귀의 말을 받아가지고는 비진리의 군대가 돼서 무저갱에서, 다른 말로 하면 헛된 성전과 교회에서 황충 선지자가 되어 나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 요 상태를 우리 주님이 들추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겁니다.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점점 확연하게 깨달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 예수라는 말씀 성전에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말, 그 성전, 그 말씀이 있는 물이 있는 그곳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화덕과 무저갱에 여전히 갇혀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때 우리도 다 무저갱에 있었다가 화덕에 있었다가 화덕구이 될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 또 주님 찾아오셨네, 안 모시어 드리세, 이런 찬송 부르면서 기쁨으로 이 한 주간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섬기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 또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한 주간의 삶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가 의지할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서는 별것 같아 보이지 않으나 하늘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한 자들이 오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사오리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